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6일 수요일 아침 아까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6장은 14장과 함께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직전에 이전 장인 15장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포도나무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믿는 자들의 연합을 강조하시면서 후반부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으로부터 받을 핍박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혜사 성령의 임재에 대하여도 예고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15장 후반부에 증거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6장에서 예수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내용은요, 세상의 적대감을 미리 경고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장 후반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내용은 다시 또 세 가지의 구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4절 후반절부터 7절까지 내용으로 예수님 자신의 떠나감과 그가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고요. 두 번째 내용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세상에 대한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증거해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을 향한 성령의 역할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오늘 본문을 차례대로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은혜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케 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2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런 출교를 당하게 될 거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만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핏줄인 이 동족인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 유대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3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를 따르는 일에는 반드시 박해가 수반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맞이해야 할 바로 숙명적인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기도 응답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붙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 4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 자신의 떠나감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성령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고 계신가요?
바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유익이다. 오히려 유익이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보혜사가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시는 이유가 바로 4절에 나와 있듯이 당하게 될 고난과 약속하신 성령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우리에게 오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또 그렇게 믿음을 두텁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낙담의 그늘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신가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요.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요. 세상에 대한 성령의 역할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세 가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첫 번째 보면요, 이 세상 죄에 대한 책망인데요.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가룟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어찌하여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책망은요, 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것은요, 주석에서 난해 구절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데 이로 인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하지만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적용해야 될 부분은 의에 대한 책망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처절하고 참혹한 십자가 처형이라는 방법으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결과를 세상은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실패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의가 되어서 주의 백성을 모두 살리는 역전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 바로 그런 이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우리는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 번째 책망은요, 세상 임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탄 마귀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이 심판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죠. 바로 이 부활이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마귀 사탄은요,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고 여지없이 패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겁먹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위로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의 구체적인 역할을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직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이 장래의 일은요, 단순히 점쟁이들이 알려주는 그런 미래의 일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루어질 장래의 일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알리시는 그 일이 부활 이후 이후에 찾아오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 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변화되어 기꺼이 전도하다가 순교까지 그들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이 필요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을 새 언약 백성 안에 두어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게 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약속되어진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라고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게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굳게 믿고 오늘 하루도 이처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승리와 성령의 약속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박해와 고난에 우리가 두려워 떨지 말고 부활의 소망 붙잡고 굳건한 믿음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고 내일도 귀한 아까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